오늘은 주저앉지만 않아도 이긴다. 주저앉지만 않아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그 전자상거래 1위 하는 업체가 있죠.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리바바가 갑자기 얼마나 컸냐 하면요. 이베이라고 있죠. 미국에. 이베이 또 아마존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 더 커졌습니다. 대단하죠. 1964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인데 항저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일대기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강의도 많이 했고 수학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데 삼수를 했대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위시성을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는 연지, 선지 그렇게 써 있더라고. 서시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국 발음은 위인가 봐요. 위시성을 가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학을 못하는데 네가 대학에 붙으면 내가 성을 간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앞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절망하는 얘기죠.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예상컨대 너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꼭 표현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또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얘기에 이제 또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또 뭐 공식 몇 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성적 제일 좋은 걸로 들어갔대요. 항저우 사범대 영어 교육과에 붙었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번역회사도 차리고 또 가이드도 했어요. 가이드 돼가지고 많은 서양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계기. 자기 이제 인생의 계기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 첫 번째 그 난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놀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너는 안 될 거야. 뭐 넘어질 거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뭐 너같이 생긴 주제에 뭐 이런 거. 니네 집안이 안 좋아서. 예수님이 그런 게 있었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거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종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일부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마이는 기꺼이 떨쳐버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읽으면서 제가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단서를 얻었던 거. 보통 사람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참 이상한 구절이 따로 있죠. 7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헤세드, 사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보통 인자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인자와 성실, MS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있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괴롭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셔서 그 단계가 될 때까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 나를 향한 믿음. 베드로가 부인하고 넘어지는 거 예수님이 그걸로 만족했어요? 아니죠. 너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그저 너희 제자들을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믿음, 거기에 놀아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붙들고 힘차게 그걸로 나아가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윈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글을 보니까 은혜를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서양 사람들과 접하다가 보니까 적어도 백보양보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만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를 강조하고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감사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인생의 두 가지 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기 능력 얘기인데 가장 넘어지고 마윈같이 삼수하고 항저우라는 곳에서 어렵게 살고 가난한 집애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마도 연좌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몰락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왔대요. 할아버지가 역적이라고. 예, 뭐 이렇게 거기는 이제 반동분자죠. 그렇게 나오는 걸 읽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또 주변 애들이 놀리는 것도 봤다. 집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서게 된 계기들, 그러니까 난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인 같은 인생이 많죠. 특별히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잿더미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부하들과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 죽이자 하극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크게 다급했지만 마음이 크게 다급했다. 옛날에 군굽했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급할 때가 있어요. 막 코너에 몰려서 이제 끝장났구나, 잿더미구나, 진짜 잿더미고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 붙들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을 땐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를 말하라 그러라고. 고통이라고, 쓰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아니야, 난 슬픔이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나오미가 일어섰죠. 재기 능력. 우리도 사실 믿음이라는 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아니겠습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단계가 있는지 오늘 그걸 점검하고 우리도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항상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눈입니다. 눈. 뭘 바라보느냐? 내 고통과 환난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되게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약속을 바라보느냐,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금방 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것도 못 바라봐요. 주님 쳐다보는 거, 믿음 바라보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잘 보세요. 모압에 지금 가 있습니다. 원래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실 가서는 안 될 것 같죠. 거기서 이제 과부들이 다 됐어요. 다 잃어버리고. 근데 모압 지방에서 소문이 들렸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게 권고라는 말을 썼거든요. 권고. 이 권고라는 말이 돌봤다라는 말도 있지만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모압 사람이 이 얘기를 들려줬겠습니까? 모압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 그래서 권고했다라는 말은요, 돌보셨다, 방문하셨다 그것도 있지만 어떤 방문이냐면 가족으로서의 방문이에요. 그래서 권고했다는 말은 가족같이 여겼다 이런 말도 됩니다. 옛날 성경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새로 번역은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권고라고 나와요. 권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같이 여기신다. 가족은 다르잖아요. 가족같이 여기신다. 돌보신다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가족같이 여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고 나오미의 사고가 바뀐 거라고요. 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시면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에 가야지. 이제까지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겠다. 내 힘으로 행복을 찾겠다. 강아지 얘기했죠. 엄마한테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때 꼬리에 있다고. 꼬리 잡겠다가 뱅뱅뱅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못 잡죠? 강아지가 어떻게 자기 꼬리를 잡아요? 자기가 도는 순간 계속 도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행복이라는 꼬리 잡겠다고 사는 인생같이 살다가 지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심이 바뀐 거죠. 내 꼬리에 행복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 행복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향해서 나아갈 때 만약 꼬리가 행복이라고 합시다.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바뀐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난관이 왔을 때 이제까지 내 힘을 의지했는데 하나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서 내 몸은 지금 잿더미 가운데 있으면서 눈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일어서는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목마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을 통일했다. 그것도 맞죠. 또 뭐 성전을 지었다.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솔로몬 때 지었지만 뭐 실제로 다윗이 지은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최대의 유산은 시편이에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갈망하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갈망이 능력이지. 내가 뭐 주님을 뭐 향해서 뭐 목이 갈아요, 뭐 사슴같이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시편 9편 1절 같은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을 뭐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뭐 도처에 나오잖아요. 시편 108편 1절, 뭐 57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비파여 수금이여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이런 뭐 수없이 많은 갈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자극도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표현 못할 것들을 이렇게 탁탁 터뜨려 주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의 찬양을 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 뭐 표현을 못 하려잖아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어떤 시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순간에 속이 시원해지죠. 내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갈망을 전달한 모습.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예배 잘 안 늦죠. 목사가 예배 늦으면 뭐 끝장난 교회죠. 근데 또 늦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첫 번째 모셨던 목사님이 한 10분씩 늦었어요, 맨날. 그래서 찬송하고 있다가 보면 목사님이 후다닥 들어와서 이제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죠?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목사도 늦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되게 안 늦어요. 그런 분들은 뭐 드물죠, 드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늦게 오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가거나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한인 교회인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이렇게 뭐 1, 2, 3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좀 남는데 너무 애가 귀여운 거예요. 이게 차에서 이제 픽업해서 내려줬는데 막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그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뛰냐 그랬더니 예배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그때 다윗이 저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이럴 때 본 것 같아요. 그 극장에 가면요, 꼭 보고 싶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 근데 그 첫 장면부터 놓칠까봐 그냥 막 뛰어면서 시작했니? 아직 시작 안 했어. 뭐 지금 뭐 광고 나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뛰어가는 모습. 난 그게 너무 부러워요. 예배 때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뭐죠? 자기가 뭘 보고자 할 때 그 늦지 않으려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꼬마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 조금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뛰어가는 마음. 다윗에게는요, 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뛰어가는 마음. 내가 주를 향해서 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거 여러분 자기가 느끼지 못한 건 표현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를 향해 달려간대요. I run to you. 그죠? 당신에서 뛰어간다. 뭐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난 당신에 뛰어갑니다. 뛰는 마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뭐 남자지간에도 사랑할 때 그런 거 없나요?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에 봐서 그런 거 몰라요? 뭐 누구 뭐 좋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나 뭐 첫사랑할 때, 사춘기 때, 16살 때 뭐 이럴 때 뭐 누구 있다 그러면 막 뛰어가고 그러지 않나? 뭐 우리는 다 늙은 사람들이라서 다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고, 뭐 가수라 그럴까, 뭐 좋아하는 가수 있다 그러면 막 뛰어가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뛰었다고요. 하나님이 팝스타예요. 그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사모하는 뛰어가는 거. 지금 갑자기 나오미 마음 가운데 이게 생긴 거예요. 모압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돌보신다, 은혜 부어주신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해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8번째가 뭐예요? 의를 향한 목마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목마름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다시 일어서는 길은 뭐냐면 이렇게 갈망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발걸음이 있었죠. 액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죠. 행동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를 마비시켜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저도 이번에 이게 병원에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병원엔 너무 오래 입원하는 거 아니래요. 오래 입원하면 멀쩡한 사람도 몇 주 입원하면 다 병자 된대요. 이 무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거나 이럴 때 이제 고통스럽더라도 잠깐 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활동하면 아픈 게 이제 날라 그러는 거예요. 날라고. 좀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하면 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경험하셨죠? 오래 한번 누워 주무셔 보세요. 한 20시간. 그 온몸이 퉁퉁 부어요. 그 붓기를 빼겠다가 더 주무시면 나중엔 풍선이 돼버려요. 이게. 근데 얼굴 부은 거 어떻게 알아요? 너 자다 깼니? 그러면 그거잖아요. 자다 깼니가 뭐냐면 얼굴이 부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붓기가 빠지죠? 일어나서 활동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 병도 그런 거예요. 그죠? 웬만큼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으면 힘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질병이거든요. 절망, 낙심 이건 영혼의 질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낫는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그냥 머물러 있어야죠. 뭐 병자가 위급 상황에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약간의 힘을 얻으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움직이기만 해도 회복이 시작되는 거라고. 잠깐 움직여야 돼요. 그죠?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예배도 힘차게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어떤 사람 자기 느낌만 의지하는 사람이 느낌이 좋을 때만 하겠다. 그럼 막이 계속 종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퉁퉁 부어있는 상태라고. 움직여야 돼요. 힘들어도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나오미 상태가 뭐 100%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가족같이 여기셨다. 그거를 듣고 힘들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념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는 축복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주저앉히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주는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칠 때 낙심을 주면요, 밤낮 그래요. 뭐 목사님 뭐 시간 좀 한번 내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 뭐 어떤 데 겁이 날 때도 있고 뭐 뻔하죠. 되게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런 거 벌써 패턴 아시죠? 뭐 시간 좀 잠깐 내주세요. 뭐 이러면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교사도 그만두고 간사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이제 그거 그만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인생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그만두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랬다.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더 겁나죠. 알아서 처리한대. 이게 마귀의 장난에 속는 거라니까요. 뭘 그만둬도요, 상태 좋을 때 그만둬야 돼요. 나쁠 때 그만두는 건 그거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박수만서보다 떠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힘찰 때 그때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데 상태 나쁠 때 떠나면 그건 인생에서 한 번 1패야 1패. 그런 패배가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서의 패자. 그 잊지 말라고요. 상태 나쁠 때 포기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릴 수 있는 없잖아요. 뭘 옮기긴 옮겨야 돼요. 근데 언제 옮겨야 되냐면 제일 상태 좋을 때. 언제나 충만할 때. 그게 충만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할 때 적어도 뭐 이제 전도사 때나 뭐 부목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 딴 건 모르지만 최고로 부흥할 때 옮기게 해주십시오. 제일 잘 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일 잘 될 때. 그죠? 뭐 안 돼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그죠?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고, 뭐 깨져서 떠난 게 아니고, 항상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 인생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멋지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저앉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체면과 수치와 절망 이랬으니까 이게 무너지죠. 사실 나옴이 쉽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유명했던 여자인가 봐요. 좀 잘 나가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유환영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망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망해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니까 돌아가죠. 이게 능력이에요. 행동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예배 자리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갔겠지. 근데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일단 창피하대요. 창피하고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약간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어. 전화도 걸어주고 다시 나오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너를 환영한다 그러고, 또 너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고, 자기가 되게 유명인인 줄 알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 그러고, 심지어 네 이름도 모른다 그러고, 또 그럼 너무 절망할 것 같으면 그러나 너는 귀한 종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얼르고 달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스스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스스로 와요? 스스로 못 오니까 그에겐 또 얘기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언제 돌아오죠? 돼지가 먹는 돼지밥, 돼지가 먹는 밥이에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을 때예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뭐가 생각나냐? 아버지의 품꾼들, 아버지의 종놈들도 죽지는 않잖아. 굶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이 복권들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는 여겨주겠지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도 위로죠. 우리가 권면해 준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야, 너 품꾼 중에 하나도 안 차주겠냐? 아버지 아들인데 원래.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오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환영을 받습니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워킹이 있어요. 워킹. 발걸음이 있다고요. 돌아오는 발걸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 발걸음은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 마윈이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강의 때마다, 하버드 강의할 때도 한번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도 왔던가요? 뭐 서울대학에서인가 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 잠깐 있던 것 같은데, 원래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아들 때문에 애를 태운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다운 기계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놈을 좀 남자답게 키우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고수를 찾아갔답니다. 고수를 찾아가서 맡겼대요. 그랬더니 그 고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도사쯤 되겠죠. 반년 동안에는 절대 찾아오지 마라. 6개월 동안에 절대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지켰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산에 가서 이제 아들의 모습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두 사람이 대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움하더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상하기를 6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또 고수가 나를 오라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변화무쌍하게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벽차기 3번 하고 돌려차기로 넘어뜨리고 이런 거를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련을 하는데 경기 내내 죽도록 맞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맞아도 일어서고 또 맞고 또 깨지고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고 뭐 졌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고수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건 아니잖아 그랬대. 이건 아니잖아. 나는 아들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아들 6개월 들어왔는데 지금 수년 동안 수련받은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죠? 걔는 이제 밥 먹고 싸움질만 배웠는데 경기만 했던 애인데 이길 수는 없지 않냐고. 당신은 지금 승패만 본 거라고. 승패야 뻔한 거 아니냐. 그거 뭐 10년 가까이 수련 싸운 애하고 6개월 한 애하고 이기는 게 이상하지. 이긴다 그러면 봐준 거지. 그게 맞는 게 맞다고. 당신은 승패만 봤다고. 그런데 당신이 못 본 게 하나 있다고. 그거 봤냐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용기를 봤냐고. 아들 성장했다고. 아들에게 어떤 게 뭐예요? 승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승리 이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고요.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야말로 가장 사내다운 기계다. 마윈 얘기입니다. 마윈이 이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그의 표현이에요. 일어서는 용기예요. 성장이 쌓여서 승리로 가는 거지. 우리는 과정은 다 포기해버리고 승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편법 쓰는 거죠. 자기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붙들었다고. 아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시 기억나십니까?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다윗이 용기로 곧장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 이전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는 뭐예요?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도 용기 가지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 몇 번 시도해서 승리할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 믿죠? 넘어졌다가 시도하고 옳은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몇 번이 훈련 받는 사람이 알아요? 모르죠. 그걸 훈련시키시는 분만 아는 거라고.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라고요. 넘어지면 또 일어날 용기. 넘어지면 또 일어날 용기. 언제요? 될 때까지. 그게 용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보시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해 주셨지만 굳이 인간이 이제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베드로를 왜 사용했을까? 베드로의 그 용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말에 답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대요. 그게 전반적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밤새도록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졌다가 다시 뭐 거두어드리고 던졌다가 거두어드리고 이걸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그물질이 편해요? 고기 못 잡는 그물질이 편해요? 잡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가서 이제 선교를 갔더니 한 번 선교할 때마다 100명씩 예수 믿고 돌아와. 신나니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런데 갈 때마다 한 명도 안 믿고 2명씩 낙심하고 와.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겠어요? 이거 뭐하러 하나 그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적어도 뭐 복음 이전에 하여튼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던졌는데도 잡지 못하면 대부분 이제 2시면 이제 집에 가자 그럴 건데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걸 높이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야, 한 번 더 던져봐.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예요. 밤새도록 한 거 뭐 못하겠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끈기 있는 사람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질게요.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굳이 말하면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용기. 우리 성도들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우공이산 얘기하시죠. 산을 옮긴대. 뭐 어리석은 노인이 가가지고 계속 파고 있어. 뭐 하냐 그랬더니 산 옮기려고. 아이고 그렇게 파지 어느새 옮기냐 그랬더니 내가 안 하면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못하면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하면 되고. 그랬더니 산신령이 놀라서 도망쳤다잖아요. 이놈 무서운 놈이다.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시드니 가도 땅 다 차지하고 밴쿠버 가도 다 홍쿠버라 그럴 정도로 땅 다 차지하는 줄 알아요? 걔네 원리가 간단해. 땅 산다. 죽어도 안 판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중국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명동 일대, 명동 입구부터 명동 성당까지가 다 중국인 땅이었어요. 땅 산다. 절대로 안 판다. 100년, 200년 지나면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한 반드시 거긴 요지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독재자가 계셔가지고 다 뺏어버렸어. 다 뺏어가지고 거기 그 일부분하고 그 학교 한성학교인가요? 학교 부지, 그 학교 무지 커요 거기 명동에. 그거 몇 개 하고 대사관짜리 빼놓고는 다 뺏어버렸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 힘을 못 펴게 하려고 짜장면 가격을 정부에서 조절을 했어. 짜장면 가격 올리려고 그러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죽어도 짜장면 가격 못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확산 못하게. 차이나타운 그러면 그냥 다 핍박해버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가 갈려가지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화교가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화교를 당할 수 있는 독재자밖에 없어 결국은. 근데 화교의 강점이 뭐예요? 그게 중국인들의 강점이 우공이산이라는 그게 원리예요. 산다, 절대로 안 판다. 그게 먹히잖아요. 이게 뭐 제주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되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도 우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약속 붙들고 갈 때까지 간다. 사실 유태인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잘만 겨우더라도 약속 붙들고 간다예요. 다 승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걸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 그리고 힘들더라도 걸음을 걸으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인정이 발동하잖아요. 인지상정. 그때 갈등이 있을 때, 현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꼭 붙들어야 될 게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붙들어야 된다. 중간에 위기가 와요. 다시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말이 이게 헤세드예요. 사랑, unfailing love.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과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다.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나오미잖아요. 근데 현실로 보니까 나는 가지만 만약에 자기 믿음이 명확했다 그러면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내 믿음이 명확해. 너희들 그냥 내 말 믿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 붙들고 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는 가지만 권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인정이라 그래요. 인정이지만 근본은 불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차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정에 흔들려서 그래요. 나는 믿지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말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라고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믿지만 전도가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에 가서는 불신의 문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남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다시 암몬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땅에 가서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 이 앞뒤가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들먹인다고 다 올바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절로 돌아가라. 절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말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별로 웃지도 않았는데
주께서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거야. 이 얘기 똑같은 얘기죠.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나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 뻔한 거죠. 그죠? 어머니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접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백성에게만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지역이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버리고 그의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 돌아가라 하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오미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흔들리고 있는 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클렁 투 클링이라는 단어인데 매달렸다. 인생을 걸었다. 결국은 인생이란 게 뭐냐면 누구에게 줄 서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매살 다 결정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 잘 가면 돼요. 지금 새벽기도 잘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새벽기도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와요. 이번 주에 그 잘 안 하던 일을 했는데 자동차를 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뭐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타고 기도도 해줬는데 자동차를 산 이유가 재밌어서 그랬어요. 자동차를 왜 샀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거 잘 산 거죠. 그죠? 근데 그 분의 친구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잘 만나가지고 차도 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친구가 클럽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클럽으로 갔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가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서면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친구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면 공부를 잘해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공부 1, 2등 하는 애를 친구로 사귀면은 망쳐도 5등은 해. 근데 20등 하는 애를 사귀면 무지시험 잘 봤어 하면 16등이에요. 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 사보면 되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면 미국 가서 살게 돼 있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룻이 뭐 내용을 다 알았겠습니까? 룻이 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시어머니 따라갔다. 그게 승리죠. 잘 되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고요. 성경한다 그러면 성경하고 잘 따라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못한 거죠. 나를 따라와. 자기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안드레가 나를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와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게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그 버스에서 뭐 어떻게 시간 타가지고 하면 뭐 무좀 낳는다고. 나 무좀약 장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민간조법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낳대. 참 웃기는 사람 다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거 이렇게 깨우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거 하면 되는데 하고. 확신입니다. 확신. 진짜 확신은 전도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찬송가 191장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렁에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고 인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걸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인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의 줄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기에 연단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기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의 제기의 출발입니다. 주만 보게 하소서. 주를 향해 뛰는 마음을 주셔서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걸음이 있게 하소서. 현실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인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